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크게 또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란 날에 주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등불이 됨을 깨닫습니다. 이 영적 암흑의 시대에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36장 오늘은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읽는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바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이 말씀을 하고 성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가오는 오순절 날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을 때 그날 그 오순절 절기를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방에서 모여든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성전에서 외칩니다. 그 외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데 이 상황이 오늘 이 예레미야 36장 9절에서 우리가 19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런 상황이 뭐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금식을 선포한 이날은 바로 여호야김 제5년 9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교력으로서는 9월이지만은 요즘 달력으로 말을 하면 12월경에 속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 유대 율법 속에서 여러 절기들이 나타나는데 그 12월 달에 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는 없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여기에서 금식일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어떤 고정적이고 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그런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니고 바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왕에 의하여 그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또 회개하며 금식하며 구하는 그런 금식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지금 유대 사회는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애굽이 이제 쇠퇴해 버리고 그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그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이 바벨론의 지배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에 이제 그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기록하게 한 그 두루마리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36장 1절에 그 기록을 시작한 때가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했다면 오늘은 여호야김 제5년이라고 하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한 세월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로 예레미야는 지금 어쨌든 정치적인 감금 상태로 자택에 있는지 감옥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택 밖을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하고 성전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하다 보니 그 바룩에게 너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사람들이 금식일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많이 올 것이다. 이날에 너가 가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외쳐라, 낭독해라.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바룩이 실천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바룩은 생명을 걸고 지금 성전에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자,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자, 지금 바룩이 그 기록된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방이 소개가 되는데 그 방은 성전에 많은 방들이 있다 했지요. 그 중에 2층에 있는 그 서기관 그마랴의 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2층에서 그 아래를 내다보고 모여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낭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자, 이렇게 아주 적합한 그 위치를 선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 그마랴라는 서기관은 상당히 그 예레미야와 또 이 바룩의 활동을 어떻게 보면 동조한 그러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그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소수지만은 각층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기관인 그마랴가 자, 내 방을 내줄 테니까 내 방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낭독하라 하는 이런 사전에 어떤 이런 약속이 안 되었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그 상황 보고 돈 보고 이렇게 일하면 못합니다. 이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이 있어야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께서 외쳐라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 나가면 성령께서 다 역사합니다. 알아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10절부터 이제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11절.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바룩이 낭독하는 그 시간, 그 순간 속에 그 유대 백성들 사이에 어떤 자가 있었냐면은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이 그 바룩이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이죠. 12절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자, 12절에 이제 보면은 그 바룩이 읽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이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 알고 보니까 바로 그 2층에 있는 서기관의 방을 내준 서기관 그마랴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 이 아들이 그걸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거기로 가니까 그 왕궁 서기관 방에 고관들이 모든 고관 또 서기관들이 소개가 되는데 어쨌든 지체 높은 고관들이 그 방에 있는데 그 미가야의 아버지 서기관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1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했습니다. 그 방의 고관들을 향하여 이 미가야는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가감없이 빼거나 더하지 않고 다시 들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기에 있었거든. 아버지가 자기 방을 바룩에게 내주면서 아들 보고 야 바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듣고 보고해라.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전하다 즉 알리다 말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14절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자 여기 보면 이 여후디라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정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극하면서 지금 이 여후디를 소개합니다. 이 4대가 나타나는 4대를 설명하는 이런 예는 내가 다른 데서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의 그게 정조 할아버지 이름이 굿인데 굿이라는 것은 구스라는 말입니다. 구스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요. 즉, 이 구스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그 나라에서 이렇게 유대 사회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정착한 모르겠습니다. 주로 아프리카는 좀 피부 색깔이 까무리 짭짭한데 피부 색깔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방 외국인이 유대 사회에 그 정조 때에 들어와서 지금 그의 증손자인 여후디는 놀랍게도 그 유대 사회의 고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외국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의 국적을 얻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리 잡아 우리 국적은 한국 국적으로 그렇게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3일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었지 않습니까? 즉, 이 레갑이라는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이방 민족이 그 유대 사회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특이하게 이 레갑의 자손들은 어쨌든 술도 안 먹고 집도 안 짓고 경작지도 없고 참 천막을 치면서 목동 즉 목축업에 종사하며 수백 년을 살아왔던 자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었지요. 그래 이처럼 오늘 또 보게 되면 이 여후디라는 이 사람을 볼 때에 그 조상 그 구시의 증손자인데 어쨌든 에디오피아의 사람이 와서 살다가 그 손자 때에 아주 유대 사회의 고위층의 어떤 이런 직분을 갖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서 그 바룩을 초청하게 합니다. 너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우리 고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한번 다시 들려달라. 그런 이렇게 심부름을 보낸 것이지요.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자, 15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매. 자, 이 14절에서 15절 이 사이는 어떻게 보면 이 고관들, 그 유대 사회의 고관들입니다. 즉, 그 서기관들도 있고 또는 대제사장의 가문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그들은 놀랍게도 이 바룩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영접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15절에서 바룩에게 앉으십시오.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너 한번 읽어봐. 이런 게 아니고, 정중한 예우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바룩 또한 그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36장 우리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분명히 바룩의 직분이 서기관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바룩을 초청한 이 고관들의 자세는 어떤 위협을 주고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떤 이렇게 나무라고 위협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바룩이 선포한 예레미야가 불러준 그 말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성령께서 미리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여기지 말고 어디나 어느 곳에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분위기 좋습니다. 자,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왕궁에도 서기관 방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유대 사회의 고관들이 소복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바룩을 요청하고 초청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금 들을 때에 그들은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 이 말은 그저 말 좀 하네. 응?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놀랍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누구든지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답지 않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휙 흘러버리고 너는 떠들어라 그냥 나는 자기는 자기 볼장 봅니다. 그리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도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관들이 정말 바룩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열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령 속에 꼽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이 바룩이 고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고관들에게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듯이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그 이후를 읽어보게 되면 그 오순절날 전국에서 모여든 유대 백성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 외쳤던 것입니다. 자,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렇게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나온 모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지금 예레미야 36장에서 이 바룩이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라. 회개하고 돌아온나.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이 바룩이 읽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룩은 목숨 내놓고 지금 익하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유대 사회에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외치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그렇게 외치며 선포했지만은 유대 백성들은 비웃으며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친 자처럼 취급해버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고, 그리고 이 고관들도 저거 참 이 시대 감각도 모르고 저런 미친 자가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룩이 이 목숨 걸고 그래 외치니까 그 금식일에 외쳤던 겁니다. 그 날짜 맞춘 거지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 그 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올 때에 그렇게 때는 이때다 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전에는 대적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비웃던 그런 고관들이 오히려 그 바룩을 정중하게 요청해서 그 바룩이 낭독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들을 때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형제여 우리가 어찌 해야 할까?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 36장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바룩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점점 이 환란의 징조로 지금 엄습해 오고 있는데 점점 도를 더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칠지 참 예측을 우리는 그 계시록을 통해서 예측을 해봅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급하고 위중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이 닥치니 각 나라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하다 보니 국가에서 이제 먹고 또 이 매매하고 팔고 하는 이 모든 시스템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백신, 이 바이러스를 위해서 백신 맞는 것도 자유롭게 지금까지는 해왔지만은 은근히 지금 국가에서 백신을 맞아야 혜택을 주겠다 하는 어떤 이렇게 이 공권력으로 백신을 전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 중에는 또 백신을 맞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안 맞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는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하다 보니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다 맞도록 하기 위해서 표를 이렇게 줍니다. 저도 1차를 받았기 때문에
그 네모로 되어 있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 뭐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게에 가거나 음식점에 가거나 하면은 그걸 이렇게 비춰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각국마다 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식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는 바로 성경 계시록에서 나타나듯이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666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사단이 역사해서 이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어떤 이 식량, 이것을 딱 잡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당신들이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가 없고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표를 받는 자만이 먹을 것을 살 수가 있고 또 경제 활동을 하며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은 성경은 또는 예수님은 성령을 또 받으라고 합니다.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됐지 뭐 또 성령을 받으라고 자꾸 하시나.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별 뭐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믿음 갖고 살아갈 때에 보십시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이 3분의 1이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요 바이러스가 좀 이렇게 설쳐되니까 이 문제 때문이라도 이게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 생활을 접어버리는 자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 기근의 문제가 오고 식량 문제가 닥치고 오늘 먹을 것이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때에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이 그래도 쌀이라도 사 먹고 반찬이라도 삼을 수가 있는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 그때가 되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거 이겨낼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동안에 그 환난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치심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환난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6절
계시록 13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설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이 설치며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짐승의 이름을 줄 때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라고 동사무소를 통하여 우리 전화, 핸드폰으로 띵동 띵동 하면서 몇 월 며칠까지 어디에 가서 맞으십시오 하듯이 이 짐승이 설치며 식량난을 가지고 식량을 움켜쥐고 이걸 가지고 표를 받게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짐승이 주는 그 표는 손과 이마에 이 삽입하는 표입니다. 즉 컴퓨터 어떤 칩, 쌀알 만한 아주 작은 칩을 몸에 이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이 주사, 우리가 주사를 맞고 백신 주사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짐승의 표 666표를 우리가 이마나 손에 이렇게 이걸 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국가 시스템 관할 하에서 나의 모든 행동과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정이 됩니다. 이 식량을 살 수 있는 표라는 것으로 움켜쥐고 내 말 들으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는 식량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다 그 짐승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심각한 시대가 오기 전에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 사방 바람을 움켜쥐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지척에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 재림이 지척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우리는 영생의 길, 그 영원한 천국의 길을 우리는 정말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불같은 불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겨우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에 뛰고 불에 타고 그런 생고생을 맛보면서 그렇게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성령 받으라 할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환난, 불시험이 온다 해도 불과 같은 환난이 온다 해도 성령 받고 살아가면 그 불시험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이 바이러스에도요 퍽퍽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 말씀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16절에서 이 놀라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듯이 놀랍게도 그 예레미야 시대에 그 바룩이 대언한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그 고관들 그룹, 어떻게 보면 건세가 있는 이 그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바룩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당신도 성령 받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놀라 서러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자,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그 바룩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보이 놀랍고 이런 말씀을 왜 우리가 몰랐을까? 그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었고 큰 소리로 외치고 할 때는 그들의 귀가 막혀 있으니까 아마 못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니까 막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너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느냐? 그럴 때에 18절에서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예레미야가 그동안 유다 사회를 향하여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줄 때 내가 동시에 그 말씀을 잉크를 사용하여 기록했나이다. 19절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보십시오. 이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그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찮게 여겼고 참 정신이 이상한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여겼지만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이 고관들이 오히려 바룩에게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십시오. 응? 그리고 있는 곳을 절대로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든 전에는 반대자여 전에는 적대자였던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보호해 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지 않고 그 전에 것만 볼 때는 참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고달픈 그 삶을 살면서 절에 듣지도 않는 백성들은 아무도 안 듣는 저 말을 저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감옥에도 가고 어쨌든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렇게 장가도 안 가고 저렇게 외롭게 살아갔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켜버립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섬기며 동역자 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조롱거리입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참 바보스럽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전에서 읽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많은 힘이 없고 소유가 없다 해도 그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들은 끝까지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그렇게 그 타락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유대의 사회 속에서도 그 가문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복된 말씀을 얻게 되었듯이 지금은 우리가 좀 핍박을 당하고 좀 남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가진 것 소유를 가지고 자랑하고 건설을 가지고 자랑하고 학식과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며 자랑하며 산다 해도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죽음이요 지옥 심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며 또 나의 삶, 우리들의 삶이 외롭고 쓸쓸한 어떤 외로운 삶을 산다 해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요나답의 후손들과 같이 술을 먹지 않고 그리고 집을 투기하지 않고 땅 투기하지 않고 그저
비를 막고 바람을 막아주는 천막 하나에 사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이 그런 삶을 산다 해도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순결한 신부와 같이 기름등불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부된 우리들을 데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천년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왕 같은 왕 노릇하며 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금은 성령 받을 때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앞으로 이 다가올 환난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바룩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방에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